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 읽은 말씀 함께 잠시 또 들여다보면 벨릭스가 물러나고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후임자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준비를 하다가 단지 이렇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묶어두었던 바울을 그냥 그렇게 방치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죄임이 분명했는데 바울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뇌물을 그동안 쭉 바쳐왔던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신임 총독으로 온 베스도는 전임 총독 벨릭스보다 어떤 판단력과 지도력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부임하고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3일 후라고 하는 것은 3일째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적 표현입니다. 오자마자 아마 하루를 쉬었을 것이고 그 다음 취임식을 했을 것이고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자신의 어떤 공식 업무 일정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임 총독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그 총독 그 관사는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이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는 도대체 누가 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2240km, 14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최소 열흘 이상을 그렇게 항해해야 하는 아주 멀고도 먼 거리였습니다. 열흘 이상 이렇게 배를 탔다 그러면 그 배가 크루즈 같은 좋은 배도 아니고 이렇게 노예들이 밑에서 노를 저으며 가는 배였을 텐데 아마 배멀미도 했을 것이고 굉장히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겁니다. 편하지 않을 긴 여행길이었지만 그는 딱 하루만 쉬고 가이사라에서 60마일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 현지로 방문을 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장로들, 유다 사회를 움직이는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신임 총독이 왔는데 얼마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하루빨리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암살단을 이렇게 매복시켜 놓았다가 그를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암살단 여러분 기억나시죠? 2년 전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맹세도 그러니까 허튼 맹세를 하는 거죠. 슬쩍슬쩍 먹으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유다 사회의 최상층의 사람들,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들과 뭐 이렇게 종교 최고 지도자들을 합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에게 뭔가 정말 유대 사회를 위한 어떤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총독을 좀 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를 해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 한 명 죽이자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원로로서의 어떤 품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인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간파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집요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야단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그 이유도 아주 잘 둘러댑니다. 왜 굳이 여기서 해야 합니까? 이미 가이사라에 잡혀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리로 와서 거기서 재판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24장과 25장 한 장 차이지만 기간은 2년이 지금 지난 그 시차가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2년 전과 똑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악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같이 각종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1년이면 50번 이상 드린 것이고 2년이면 100번을 넘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한 번만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뭐 2년 동안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제사를 직접 주관하고 인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악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증오하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비열하게 몰래 암살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제사들을 집행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며 영적 지도자로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나쁜 마음과 행실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성전에서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무의미한 시간만 때웠던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참 약간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뭐 저처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리켜서 우리가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니면 뭐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자꾸 오래도록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예배가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 되고 아무런 감흥 없이 딱 시간 보고 때가 되면 그냥 갔다 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수요일 저녁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떠한 변화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라고 하면 뭐 너무 많아서 너무 길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딱 2년으로 이렇게 제안해 보면 어떠십니까? 2년 전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던 사람을 지금도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그 미움의 불길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년 전에 하던 그런 나쁜 계획들, 나쁜 방식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2년 전에 정말 잊지도 않은 그런 나쁜 말을 하던 그 습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동안 드렸던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였을까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뭐가 변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는가? 한번 나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뭐 저처럼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것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구약시대에 보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무 때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팬데믹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정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 해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제가 잘 못하고 이번 주에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참 애만 썼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헌금을 넣을 때 그냥 멋있게 사인 쫙 해가지고 딱 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헌금을 넣을 때 좀 이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게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힘입은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런 좀 자기 마음의 기도를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이렇게 넣은 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바치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 중에 나 예배 봤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 봤어.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얘네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받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특별히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위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서 살고, 또 그 살았던 것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붙들고 결단하고 나가서 살고, 또 돌아와서 결단하고 나가서 살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2년 동안 100번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그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더 이상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 그것은 예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거짓 예배자였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마음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때와 사명을 매일같이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곳에서 그는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매일같이 서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이제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8일 혹은 10일이라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가는 날수를 다 합치면 한 10일 정도 된다는 말이고, 예루살렘에 한 8일 정도 머물렀다, 이런 말일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라로 이제 돌아갈 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그 먼 거리를 동행합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그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울을 호출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소요시키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 자, 그런데 2년 동안 이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할 때 이런 죄목들을 걸었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를 아무것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이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증거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거짓 모함,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난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단호하게 짧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9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특별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구절이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뇌물을 좋아했던 전임 벨릭스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역시 있는 놈들이 더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때 재판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들어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아마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베스도가 굉장히 수가 높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벨릭스보다 아주 몇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딱 이 단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도는 딱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유다 총독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무죄를 알지만 유대인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달래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베스도가 예상한 대로 바울은 자기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바울이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네가 뭔데 하면서 바울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했던 바로 이 말이 베스도가 원했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면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베스도와 그전 벨릭스 총독 로마 군이 로마 시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난 유대인들의 법정에 다시 가지 않겠고 로마의 황제의 법정으로 가겠다 말합니다. 마지막 12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거, 우리 옛날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이렇게 북치면 왕이 나와서 그 원통함을 들어주는 것, 마찬가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가게 된다고 해서 지금 바울의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바울은 자기의 처지가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실 황제에게 호소를 한다고 해서 풀려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황제가 누구냐면 가장 악명 높았던 네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로마행을 택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은 2년 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한 것은 그가 석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과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높은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 근데 바울과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그곳에 있게 해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님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졌고 또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무리 예배 행위 많이 해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밖에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전혀 우리를 변화시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늘 아뢰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2년 전과 비교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교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예배를 인도했을 터인데 이들의 마음, 그런 행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하나 죽이려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2년 동안 또 매일같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새로워졌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혹시 저희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냥 해왔던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점점 이렇게 화석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늘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바울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참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예배가 나를 정말 아무런 나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럴 수 있는 위험이 많아지면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매주마다 매일같이 정말 조금만 좀 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예배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던 거 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자신의 그 사명들을,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것들이 기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정말 주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